우리는 비싼 비용을 내고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핸드폰의 기능을 100% 활용하고 계십니까? 핸드폰은 아는 만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은 전화하는 기능만 있지 않고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은행 업무도 볼 수 있고 내비게이션도 할 수 있고 게임과 쇼핑, 동영상 보기, 주식, 사진 촬영, 음악 듣기 등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다양합니다. 비싼 비용을 내고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과연 몇 퍼센트를 활용하고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작년부는 6월 첫째 주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듯이 작년부가 교육부서 여름사역에 배울 말씀을 먼저 배우고 은혜를 받아야 교육부서도 은혜를 받고 함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바르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자꾸 요구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해드릴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모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점에 모시고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녀의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의 주제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우리와 말씀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에서 여호와를 빼고 엘로힘만을 언급하면서 하와에게 접근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뱀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유혹하여 그것을 선택해야지만이 행복이 찾아온다고 속삭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고 계시다는 의식이 있었다면 그들의 선택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가 곧 우리의 선택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았을 때 하와는 그동안 먹었던 과일과는 다른 맛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먹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아서 불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나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싶고 기도도 잘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르고 싶은 충동이 더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가 찾아왔는지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한 아담과 하와는 그동안 누려왔던 기쁨과 안식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불행을 맞이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조상 아담으로 인해 인류가 어떻게 되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선택한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두려움을 느끼고 나무 사이로 숨습니다. 하나님은 숨은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찾아가셔서 저주에 빠진 인류에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는데 원수인 사탄은 계속 구원자가 오는 것을 막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지 못하도록 원수인 사탄은 뱀의 후손들을 계속 등장시킵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통하여서 뱀의 후손으로 애굽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억압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신 다음에 4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너는 반드시 알라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400년 전에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리신 다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원수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구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길을 가다가 탈진 상태에서 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원수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인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마라와 같이 쓴물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쓴물을 만날 때 우리는 일단 기분이 상하고 원망이 쏟아집니다. 이왕이면 먹을 물을 주시지 왜 먹을 수 없는 쓴물을 주시냐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마라의 쓴물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뜻합니다. 그들의 죄의 본성은 마라의 쓴물처럼 원망의 쓴물을 입 밖으로 토해냈습니다. 그들은 먹고자 하는 쓴물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먹지 말아야 할 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마구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지시하여 물에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한 나무를 물에 던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이렇게 알리십니다. 창세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쓴 소리를 내지 않고 조금만 참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참지 못하고 죄의 본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사흘을 참았으면 되죠. 어떻게 더 참을 수 있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라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계시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상황은 오직 하나님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믿음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샘 엘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진을 보시면 사막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곳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다시 죄의 본성에서 솟구쳐 오르는 원망을 쏟아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입버릇처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홍해에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고 신광야에서는 마라와 엘림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먹던 것을 기억해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과 같은 원망이 없습니까? 세상에 잘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을 갖게 하셨는데 고작 주시는 것이 이것입니까? 라고 하는 원망, 끊임없이 찾아오는 힘든 일, 염려와 걱정거리가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예배하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방관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과 같은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일까? 이러려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만약 그들이 한 고백대로라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기 일쑤였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동안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되면 죄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원망의 쓴 뿌리는 녹아지고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데 다시 은혜를 주신 그들이 만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이상한 점은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징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그들을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인도해 가십니다. 여기서도 그들은 또 다시 원망의 쓴물을 토해냅니다. 그들은 아예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장 3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그들을 이번에도 하나님은 책망하시지 않고 징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매번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셨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원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그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셔야 저들이 원망하지 않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벌하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즉각적으로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103편 8절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물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하셨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르비딤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강도를 더 강하게 쏟아 놓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가?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가에 대한 시험을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불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면 그것이 원망으로 바뀌고 원망으로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불신에 사로잡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가 하는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원수인 아멜렉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떠한 단어로 시작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원수와 불신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던 그때에 원수인 아멜렉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상황을 모르고 침노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고 정확히 파악한 다음 침노합니다. 구약학자 앙드레 라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멜렉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 라고 했습니다. 아멜렉이 그들이 원수인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런 선전포고 없이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뒤에 낙오된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한 자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연약해서 대열에서 뒤처진 사람들, 즉 여자들일 수도 있고 아이들일 수도 있고 노약자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뒤처진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물 때문에 아직 원망의 마음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뒤처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아말렉은 뒤처진 자들을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방심한 틈을 타서 선전포고 없이 무방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약점이 있는지, 영광교회 공동체에 무슨 아킬레스건이 있는지 다 알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교회에 뒤처진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연약함을 강함으로 뒤처진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였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의도적으로 도전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만 그들의 원수가 아니라 아멜렉 역시 그들의 원수였습니다. 아멜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는 즉각적으로 전략을 세워 두 가지를 행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를 앞세워 전투에 임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습니다. 훈련을 받지 않는 그저 수종만 드는 노예였다는 것이죠. 칼 앞에 자동적으로 무릎을 꿇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노예인 그들을 이끌고 전쟁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실천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함께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모세와 함께 협력했다는 것이 매우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훌은 누구였냐? 미리암의 남편, 즉 매형이었습니다. 형과 매형의 처지에서 볼 때 모세는 손 아랫사람입니다. 손 아랫사람이 부족해 보이는 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세에게 윗사람을 대접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야, 나는 형이야, 나는 매형이니까 내가 윗사람이니까 나를 대접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낮아져서 모세를 섬겼습니다. 이들이 피곤한 모세를 위해서 바위를 옮겨와서 앉게 하였고 팔이 무겁지 않도록 밑에서 팔을 받쳐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보시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멜렉 전투의 승리는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뒤에는 모세와 아론, 훌 그리고 여호수아가 팀워크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승리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아니었고 승리의 모든 요인은 모세의 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르쳐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언급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그 손이 저녁까지 견고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견고해졌다 하는 말과 동시에 믿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모세는 과연 무엇을 믿었던 것일까요?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으로 모세야 이것 가지고 바로에게 들어가서 능력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계속 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은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맹세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전체 문맥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잘 어울리는 내용입니다. 싸움은 밑에서 하지만 결정은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손을 드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이 보좌에서 멀어질 때 아멜렉이 이겼습니다. 기도가 없을 때 우리가 원수에게 승리를 내주는 꼴과 똑같습니다. 결국 모세가 위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아래에서 칼을 잡고 싸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멜렉은 완전히 섬멸되었습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모세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개정개혁 성경에는 여호와의 니시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여호와의 니시가 여호와는 나의 기적, 여호와는 나의 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니시라고 하는 말은 네스 쉘리라고 하는 단어의 준말입니다.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스탠다드 폴 시그널 올 배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가 여기서 어느 깃대를 들고 외치거나 혹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멋진 호칭을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 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니시는 깃발이 아닙니다. 단이며 표지입니다. 여호와의 니시가 과연 다 이긴 전쟁으로 깃발을 흔드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어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또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긴 전쟁 마무리용으로 깃발을 막 흔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싸우시겠다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멜렉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선전포고가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 우리를 쉬지 않고 유혹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 니시를 신뢰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있다,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시험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여호와 니시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랑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여호와로 알리십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나를 구원하실까?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의심이 올 때마다 여호와 니시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니시가 네스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4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여기에서 깃발이 네스입니다.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길을 세우고 이 지역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표시를 딱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찾아오는데 북방에 있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대가 네스입니다. 표시입니다. 무슨 표시냐? 이거 보면 산다, 이거 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 살았고 그걸 쳐다보지 않았으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시그널이다, 이것을 믿고 이 표시를 의지하면 살고 이 표시를 의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준점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 오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이 올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니시로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여호와의 니시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기적입니다. 그 큰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롭고 아프고 쓸쓸하고 의심이 생기고 의문이 들고 세상에 대한 무기력함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하고,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십자가 바라보면서 일어나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싸우고 계시다 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